제목을 읽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넘어야 될 선이 있잖아요. 넘어야 될 선이 뭔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00점 받은 사람만 합격시킨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100점만 합격시킨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렀어. 100점을 받으면 합격인데 만약에 99점을 받았다면 합격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합격할 수 없죠. 분명하죠. 99점 받은 사람의 실력은 굉장히 좋지만 합격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99점 받은 사람이나 98점 받은 사람이나 60점 받은 사람이나 심지어 70점 받은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 100점이라는 선을 넘어야만 합격인데 99점 받았다고 해서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점이라는 선을 넘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선을 넘어라는 제목이. 99점까지는 안 돼. 100점이라는 선을 넘어라는 거예요. 100점이라는 선을 넘어야 되는데 이 선을 넘어야 된다는 비슷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간단히 소개할게요. 읽어봅시다. 상업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상업들을 목수자를 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하는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을 하니까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라고 도망을 가서 이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 문, 이 경계선을 딱 넘어서면 못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히면 죽으니까 죽으라고 도망가서 이 사람을 딱 들어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 사람이 정식 재판을 받아서 이제 정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에 처하고 실수로 죽였으면 여기에 사는 한 못 죽여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있다가 밖으로 탁 나오면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 이름을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피성 안에서 이제 사람을 죽였어도 안 죽고 살아있는데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탁 나갔어요. 그러면 그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성 밖에서는 죽여도 괜찮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 도피성 선 안에 있느냐 선 밖에 있느냐.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고 성 밖에 나가면 죽는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사건은 현실적인데 성경에 이걸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넘어야 되는 선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고 해요. 이 선. 도피성 밖과 안을 구분하듯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이 선을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구원의 선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 구원의 선이 뭐냐 과연.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를 했다. 또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난다. 새로운 결심을 한다. 그래서 기쁘게 헌금도 한다. 이렇게 감동과 눈물과 기쁨과 막 열심을 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조금 깊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감동이 오고, 감사가 오고, 충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슬픔이 오고, 통고 그 이상의 흔들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 그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해는 빛을 지고 성전의 피자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지금 누가 지금 죽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해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해가 빛을 잃었어요. 해가 흔들렸어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또 한 번 봅시다. 예수께서 자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자,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어요. 땅을 창조하신 분이 죽으니까 땅이 흔들리죠. 바위가 갈라졌죠. 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빛을 잃고 땅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내 영혼의 흔들림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선입니다. 그분이 죽을 때 태양도 빛을 잃고 성전 휘장도 갈라지고 땅도 흔들리는데 나의 영혼도 흔들렸다. 나의 영혼도 감동이다. 충격이다. 이것은 구원의 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구원의 선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제 숨지기 전에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내 대신 버림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 죽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충격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난다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떨린다면 구원의 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가 내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이, 이게 구원의 선이에요. 이걸 듣고 내가 흔들리면 선을 넘은 사람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고, 이걸 들어도 덤덤한 사람은 99점, 98점, 97점, 뭐 98점도 대단한 거지만 아직 구원의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병 고침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냥 너무 그냥 매일매일 기쁜데 막상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말에는 더 많은 기쁨과 감동이 없고 그냥 덤덤하다면 99점짜리야. 99점. 99점이나 98점이나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구원의 선을 넘지 않은 것은 자기 열심, 자기 감정의 믿음일 뿐이지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알고 깨닫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하는데 이게 99점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잠시 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돈 싫어하는 분 있나요? 없죠. 왜 돈을 좋아합니까? 돈의 힘을 아니까. 돈 맛을 아니까 돈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돈 좋아합니다. 왜? 돈 맛을 알잖아요. 돈의 힘을 알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주겠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눈이 반짝 떠이나요? 졸리나요? 떠있죠. 당연히 떠이겠죠. 그가, 예수가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았다.
이 사건이 돈맛보다 못합니까? 이 사건이 돈맛보다 못하냐고요. 이 사건이 돈의 힘보다 강하지 않나요? 정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의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선을 넘은 사람이고, 아이 목사님 그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워요 이제 그만하세요 한다거나, 뭐 아이 나도 알고 있는데 뭐 딴 얘기 좀 해주세요 한다면 아직 99점 이하예요. 이거를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야 칸 집사님 아들 마이크를 내가 막 칭찬을 하는 거야. 문에는 아주 태극기 문에 몸 이 태투를 다 했는데 멋있게 했어요. 아 애가 참 멋있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경인 씨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덤덤하지. 모르니까. 본인은 기분이죠. 왜 좋아요? 내 아들이니까. 나는 이 얘기 할수록 내가 이 얘기 좀 내가 또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아들 칭찬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옆에 지군사님한테 계속 그러면 지군사님은 아니 목사님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그럴까. 왜? 자기 애가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나는 이야기라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 남을 위해 죽었다고 믿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어. 내가 살았어.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안 죽었다면 내가 왜 믿어야 돼? 그분을?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맛보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가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았다는 이 사건이 믿어져서 구원의 선을 넘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말래도 오는 거예요.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끌고 오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속으로는 목사님 저렇게 외치는데 저게 왜 나한테는 왜 탁 안 부딪혀 올까? 이런 사람도 있죠. 맞습니까? 아니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제가 설교를 해보면 알거든요. 왜냐면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할 때는 나도 벌써 이 심장이 막 했는데 여러분 눈빛이 착 달라요.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눈이 팍 뜨이는 사람이 있고 있다고요. 믿어지는 사람은 됐어요. 그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 깨져도 가고 넘어져도 가고 회개하면서 가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살았다는 것이 정말 실감나게 믿어질 수 있나?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방법은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거쳐왔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마스쿠스라고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거기 있을 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 지금 말하는 우리 바울 사도거든요. 바울이 이제 깨지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으면 죽이러 가는 대장 노릇을 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난 거야.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울이 통째로 바뀌어져 버렸어. 죽어주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완전히 깨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려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나를 부시고 들어오면 돼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언제든지 갈망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부시고 들어와 주세요. 나 지금 예배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나 헌금합니다. 근데 나를 부시고 와서 당신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누구냐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누구냐. 이걸 확실히 알게 될 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거 성경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종들에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거 예수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다. 날 때부터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 벌받을 자식. 다른 말을 표현하면 지옥의 자식이다. 어둠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내가 본질적으로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 많은 종교를 찾아가요. 힌두교, 기독교, 불교, 유교 뭐 다 가는데 정말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내 노력으로 종교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안 돼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뭐냐? 누가 해야 되냐? 결국 찾다가 보니까 대신 죽어서 해결해 준 사람이 있다. 이걸 발견한 거야. 아멘. 대신 죽어서 해결해 준 사람이 있다. 그걸 발견하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려고 할 때 내 속에 성령이 탁 역사하셔서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갈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던가 아니면 내 인생을 정말 I am impossible. 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길이 없다. I have no idea.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석가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고 네가 돌을 닦으라고만 하고 힌두에 가도 네가 명상의 장기라고만 하고 이슬람 교회 가도 네가 그냥 착한 일을 하라고만 하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내가 알았는데 이 종교가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네 대신 죽어서 네 문제를 해결했다. 이 사람을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야. 아멘.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만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밑바닥에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이 없다고요. 불안하다. 그리고 흔들린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의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구원의 선을 넘었다는 것을 딱 안단 말이죠.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딱 깨달아지면 그 사건이 내 인생을 결정을 짓고요. 그 사건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그 사건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그 사건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건이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힘도 준다고요. 이게 달라요. 그것이 나를 움직여 가고 그것이 나를 힘차게 하고 그것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사는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내가 죽은 내 영혼이나 살아있는 내 영혼에게 다 나의 주님이 되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딱 이게 구원의 선을 넘는 거예요. 99점과 100점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또 한번 봅시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아멘. 이 말을 쓴 사람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깨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저는 처음에 좀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를 위해 살지 누구를 위해 사나? 또 나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대.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 죽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정말 되시나요? 솔직히? 목사님이 막 그러라니까 아멘 하고 끝날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내가 탁 뒤집힌 후에는 이 말이 맞는 거야. 내가 뭐 죽어도 그분이 내 속에서 계시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죽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나 위해 죽고 나를 살렸는데 그분이 내 속에 살고 있는데 그분같이 일하고 그분같이 먹고 그분같이 놀고 그분이 내가 죽으면 그분과 함께 어디 갑니까? 천국.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내가 살아도 나쁜 짓을 하기 싫은 거야. 그 나쁜 짓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사는데 이걸 왜 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구원의 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이걸 확인하면 돼요. 뭐 잘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그분이 내 대신 죽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내 속에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순간 그분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고. 그러려고 내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러려고. 아멘.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선을 넘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건,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건 때문에 항상 새로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새롭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구원의 선을 넘은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